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기왕이면 좋은 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죠. 기왕이면 다 훔치 마라, 그런 말이 있죠. 예, 뭐 기왕이면은 다 훔치 마. 보기도 좋고 이쁘고 한 그게 좋지. 색깔이 칙칙하고 빛깔이 곱지 않고 그것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음식도요, 뭐한 게 어떻다고 그러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그런 말도 있지요. 그것처럼 기왕이면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 이렇게 좋은 의미의 단어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하시면 좋겠어요? 예뻐하시면 좋겠지요. 여러분, 저는 제목은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역으로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은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지요. 분명히 좋은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은 신라 시대부터 됐다고 그래요. 들어보셔서 아시지요? 아주 오래된, 벌써 2000년도 더 됐죠? 1000년 전, 2000년 전 신라 시대부터 이 추석이 생겼대잖아요. 생긴 이유는 뭔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1년 12달 4개월 4계절이 흘러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사는 형편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거 뻔하잖아요. 얼마나 그 원시적으로 살았었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시대의 임금님이 보셨대요. 그 시대의 임금님이 이렇게 보고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면서 계속 돌아가는데 백성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니 남은 하루라도 이 백성들이 좀 쉬어가면서 좀 즐겁게 시간도 보내면서 여유롭게 쉬어가는 그런 날을 좀 정하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시작한 게 추석이래요. 그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혹시 못 들어본 분이 계시다면 그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000년 이상, 거의 2000년 내외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명절이에요. 이 명절이라는 이름도 밝을 명자, 밝은 명자에다가 절기절자, 밝은 절기다, 이런 뜻이 있대잖아요. 그런데 보통 추석은 언제 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 그것도 이제 곡식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계절 좋고 일기도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좋은 계절에 우리가 추석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하면서 부른 이름이 옛날에는 가위라고 그랬대요. 가위. 그러다가 한가위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가만히 돌아보니 가을 저녁나절에 휘황청 달이 밝은 그런 계절이래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추석이다.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석을 보내고 있는데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는 이 구름이 달을 가리고 해가지고 우리 중부 이남 지역에는 달 구경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달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 안 갔어요. 달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기 다른 나라에서는 달을 보겠죠. 근데 유독 이 추석녘의 달빛은 어떻습니까? 밝고 아주 그냥 선명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명절이라는 말, 추석이라는 말, 이게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명절이 되면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즐겁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추석, 명절, 한가위를 만드는 임금님의 마음은 모든 백성이 골고루 평균적으로 정말 편안하게 하루라도 쉬어서 새 힘을 충전하는 그런 절기가 되면 좋겠다 해서 정한 건데, 아이고 막상 그런 명절이 되고 보니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그날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제가 안 따르고 환경이 여의치 못한 사람에게 명절은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누리 없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명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이게 좀 듣기 좋은 밝은 제목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 미워하시는 거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여러분, 이 제목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역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도, 자녀손, 후손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때 이유 없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명절이 되면 분명히 좋은 날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괴롭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외롭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는 가운데 여유 있게 모이는 사람들 주로 누구일까요? 가족이죠. 가족, 친척, 친지, 동기, 이웃 간에 모이는 이 모임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롭고 힘들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제가 기쁘게 즐겁게 명절을 보낸 시간도 있지만 정말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뛰어야 되는 그런 시간도 보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 과연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이미 감을 잡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옌7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옌7가지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6가지 내지 7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깊이 한번 읽어봤어요. 몇 가지가 될까 하고 세봤을까요? 안 세봤을까요? 세봤으니까 얘기하죠. 세보니까 6가지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 사람의 육신의 손과 발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6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7가지라고 할 때는 마지막 19절에 나오는 그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러면 7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셔요. 우선 6가지로 나눠볼게요. 6가지로 나눠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째로 교만한 눈을 가진 거예요.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안경을 일부러 벗었어요. 그래 안경을 안 써야 제 눈 제대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눈이 어떨 때는 부드럽게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아주 예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눈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 눈이 부드럽게 보일 수도 있고 아주 거칠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도 예외가 없이 여러분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는 아주 곱고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그냥 보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눈을 가진 그 눈은 어떤 눈이냐? 성경을 보니까 어떤 눈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눈이라고 했어요. 교만한 눈은 뭘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걸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걸까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또 그렇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게 성결이에요. 저는 성결교회 목사로서 성결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결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수식하고 말로 꾸민다고 해서 그게 성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성결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화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기고 짓밟고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해. 내가 제일이야 하는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치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교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죄송합니다. 너나 나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할 것 없이 우리의 자녀 손도 우리의 국민 우리 백성도 우리 모든 인류도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뭐하는 삶이라고요? 미워하실까요? 사랑.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사랑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눈을 가진 사람, 어떠한 존재가 되시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이 뭘까요? 뭐하는 사람일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뭐예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다.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거짓말은 나쁜 것이요 거짓말은 죄라는 걸 알고 배우고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거짓말로 먹고 배부르고 다른 사람보다 낮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천벌을 받아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렇게 거짓으로 배불리고 거짓으로 흥황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저렇게 거짓되고 망령된 자가 잘되고 저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하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너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된다고 다른 사람이 왜 잘 됐냐고 불평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행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된 혀 이것만 가지고도요 오늘 1시간 얘기한다면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게요. 여러분 마음에 거짓말을 함으로써 지금 마음이 콩닥 염려되고 근심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첫 주일 추석 명절 하루 전날인 이 거룩한 주일에 혹여라도 여러분 거짓말한 것이 있어서 마음에 가책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거짓한 것이 있사온데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 거짓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그 거짓된 것을 토설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양심이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지 맞았죠? 추석 명절에 오늘 수지 맞았어요. 거짓말하는 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시네.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해서 여러분 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사람 몸 머리 끝에서부터 저 발가락 끝에까지 안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 사람에게는요 머리서부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중요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손이요. 그래서 손이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사는 거예요. 손이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요?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일하지 않냐고 그지같이 사는데 그걸 국가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정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두말하면 뭐예요?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하면 돼요, 안 돼요? 잔소리 그만하고. 그러므로 이 손이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손이 중요하고 손이 하는 일은 참 귀한데 그 귀한 손을 가지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해요? 죄 없는 사람, 무죄한 자의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피를 흘린다. 여러분 이 손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 피 흘리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은 어떻게 하면 피를 흘리게 될까요? 피를 안 흘려봐서 잘 모르시죠? 네, 모르시죠. 근데 피를 흘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 피 흘리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별별 일을 다 하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영화,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극악무도한지 저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막 악한 행동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찍을 때는 그 일들이 우리 인간 세상사에서 있을 법한 일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일을 꾸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는 거를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게 영화인 거예요. 드라마인 거예요. 거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없는 걸 꾸며서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들은 SF 영화와 같이 그야말로 미래에 없는 걸 만들어 생각해서 낸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 세상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있는 일들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극악무도한 피 흘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피 흘리는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살점이 뜯어지고 코피가 나고 정말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나는 그것만 피 흘리는 일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무죄한 자, 죄 없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피 흘리는 것도 피를 흘리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한 푼, 두 푼, 세 푼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낼 때는 그 돈을 일컬어서 뭐와 같은 돈이라 그래요? 내 피와 같은 돈이라 그러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활동할 때 쓰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피 같은 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남의 주머니 털고 남의 주머니 거짓말해서 뽑아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건 무죄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게 아니라 더 극악무도한 거죠. 그죠? 사기치고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모든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기뻐하시면 그거 참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그 당연할까요? 안 당연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 가운데 그런 존재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복 받겠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도둑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추석 명절 앞두고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 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게 하시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보세요. 거의 눈과 혀와 손, 그 다음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뭐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 모든 사람의 행동 거지와 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럼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 아니하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거룩한 것이면 좋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교라는 게 뭐예요? 계교라고 하는 것은 이래저래 생각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꾸며내는 꾀, 우리가 꾀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 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지혜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또 꾀라고도 말하고 생각, 아이디어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아이디어, 생각이라는 게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 계교는 계교인데 어떤 계교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움직여야 공간이 이동됩니까? 발이 움직여야 공간이 이동되잖아요. 우리 발이 움직여야 내가
여기저기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기관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기관입니까? 중요한 기관이죠. 그렇게 중요한 이 발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것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죄 짓는 일에 부지런히 다름질하는 그런 발, 그런 발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사람을 얘기해요. 이걸 하나로 보면 여기서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돼요. 그런데 여기 19절을 나눠가지고 저를 보세요.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요거는 서로 다른 부분으로 볼 수 있으니 요걸 2가지로 보면 전체적으로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는데 여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는데 이 좋은 명절에 가정에서 형제지간에 친척지간에 이웃지간에 우리 국민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번 2025년도 추석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이 세상 내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뿐인 추석입니다. 이런 추석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환우들 상호간이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존재로 이번 명절을 보내실 게 아니라 완전히 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이번 명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경제력이 있어서 후히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흐뭇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명절, 지내는 명절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허리 숙이고 힘겹게 마음고생하며 지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내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풍족하게 베풀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애우독하며 기쁘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기쁘고 즐거운 명절과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